오늘 네 번째로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은 말 그대로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린다. 몸을 들여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지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존재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실 이 들판에 풀 한 포기가 바람에 나풀나풀 거니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할랄 그래서 찬양.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흔치 않아요.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보면 거의가 다윗이 기록한 이 내용이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 작자 미상까지 합치면 3분의 2가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또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여두둔의 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기록한 그 말씀에다가 그걸 이들이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이게 찬양입니다. 그는 찬양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끊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그가 이제 왕국을 세우죠.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요. 세우고서 얼마 있다 바로 한 20년 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수습해서 자기 왕궁에 모셔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24번, 24대로도 찬양단을 나눠요. 총 288명을 이 1조부터 24조까지 해서 1조에 12명씩 해서 이렇게 24조 돌아가면서 그 찬양단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그가 왕이 돼 있는 한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찬양을 끊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맨 마지막 이 부분에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아멘. 288명인데 288명을 그 바로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면 24조로 24개조로 나눠서 한 조에 12명씩 해서 28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그 법궤의 주변을 둘러싸고 찬양하는 것을 계속 교대로 하면서 끊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찬양입니다. 물론 이제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 음정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1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다윗 25장 1절. 자,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요, 아삽과 헤만 여두둔은요,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 당시 다윗 왕국 시대 찬양을 가장 달란트이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 여두둔은 악기를 아마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 명을 딱 뽑아서 세우는데 누구하고 같은 급에다 놓냐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이 세워요. 누구하고 같이 세우죠? 군대 장관하고 같이 세워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뭡니까? 다윗 왕국에서 군대 장관은요, 이 다윗 왕국의 중추적인 인물들이에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로를 기여했던 인물들이 군대 장관들입니다. 이 군대 장관들과 동급에 놔요. 자, 여러분, 이 군대 장관들은요, 다윗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를 논의할 만큼 아주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같은 자리에 놓는다? 이건 이들을 얼마나 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유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 왕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단을 감히 자기 왕국을 세운 자기와 머리를 맞대고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던 이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놨다가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보다 열등하게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찬양에 대한 아주 열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 말고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은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장 지근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찬양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이 연결고리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찬양되며,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회중이 마음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경험한 건데요,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잘하면 제가 강단에 서서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요, 성도들이 벌써 가슴이 열려 있어서요, 마음이 열려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날 보면 찬양을 죽순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한 10분 얘기해야 이제 그때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열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회중들을 중간에서 이 연결하는 연결고리인지 몰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아주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잘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다. 정말 어떤 교회 가면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이건 이 찬양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찬양은 할 날 곧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뭐 딴짓하고 하면 제가 질색팔색을 하는 게, 벌써 그 찬양은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주보보고 낙서하고 딴짓하고, 찬양 시간에 여러분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딱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때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 이건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준비 찬송이래요. 우리 교회는 한 번이나 그런 적 있어요? 찬양 시작할 때 바로 곧바로 예배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40분부터 들어가면, 오전 예배 때 보면 40분 정도에 들어가나요, 윤호야? 40분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1시간 40분 드리더라고. 보니까 그 찬양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참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찬양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말 이 중추적인 이렇게 다윗이 아주 소중하게 찬양단을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 자녀들은 다 포함됩니다. 자녀들 위시해서 288명을 딱 선별해서 세워요. 아무나 세우질 않아요. 여러분, 찬양단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무나 안 세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단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만 자원하면 받아주는데요. 여러분, 저 큰 교회는 절대 어림도 없어요. 연세중앙교만 해더라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성가대 지휘자, 찬양단 지휘자, 그가 테스트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단 한번 들어가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성악이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저희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입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기를 배워서 뭐 했다고요? 훈련된 거예요. 찬양단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호산나기의 찬양단이 예배 마치고 나면 찬양단이 별도로 모여서 꼭 1시간 이상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 얼마나 이게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도 이런 사람들을 뽑았지 되는 대로 아무나 안 뽑았다고. 이만큼 찬양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숨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자, 악기를 다 동원해요. 비파와 재금, 수금을 동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서 우리 교회에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을 안 놨어요. 왜? 저는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서 막 두드리잖아. 막 세상 그냥 무슨 뭐 락 음악이나 뭐 재즈 음악이나 이런 것처럼 막 두드리는 게 이게 참 싫어서 제가 이 개척을 하고는요 드럼은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한동안.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드럼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데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찬양단 여러분은 오늘 3가지를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뭔 노래를 하게 하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신령해야 돼요. 신령하다 이 말은 성령과 교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찬양단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회중에 그대로 여러분 찬양이 전달돼서 성령이 여러분 이 회중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음악과 이 찬양과 뭐가 다르냐? 세상 음악은 반드시 마귀가 타고 역사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이 학생이 그 전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우리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왔대요. 이게 우리 교회를 또 가라고 지적해줘서 왔대요. 왔는데 그 친구가 왜 귀신이 들려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락 음악을 그렇게 심취해 있더라고. 락 음악. 이 락 음악. 이 서양 음악이죠. 막 엄청.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 테이프가 그러니까 라면 박스로 하나가 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진짜 라면 박스로 하나가 넘어요. 그 아이가 그 노래를 듣다가 그냥 귀신이 그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노래에 심취하다가. 여러분 반드시 세상 유행가는 세상 노래는 반드시 귀신이 타고 흘러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할 때 내쫓을 때 여러분 일반 찬양을 불러서는 귀신이 정체를 안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요 반드시 귀신이 드러나요. 일반 찬송을 할 때도 드러나요. 근데 가장 귀신이 꼼짝달싹 못하고 드러날 때가 보혈의 찬양이에요. 뭘 말하냐? 찬양은 반드시 성령이 타고 흘러요. 성령이 타고 흐르니까 귀신이 잠재 있다가 저놈은요 정체를 절대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귀신이에요. 안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보혈의 찬양이 흐르는데 그 찬양이 강력하게 성령이 타고 흐르니까 지가 정체를 안 드러내고 못 견디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찬양은 성령이 타고 흐르는 노래예요. 근데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령이 타고 흐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신령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령하게 담기냐고. 그래서 찬양단 여러분은 제발 죄를 멀리하고요. 철저히 주님과 이 회개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찬양을 이 찬양단 이 자리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신령하신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찬양은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막 교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부르면 성령은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그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나를 깨끗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면 철저히 얘기하셔서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서 깨끗하고 신령해야 신령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자극해서 회중들에게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은요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을 신령한 노래로 알고 신령한 찬양을 할 때는 회중들이 가슴이 이 마음이 확 활짝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기 와서 넘볼려 가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확.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반드시 저 악한 영은 여기 못 있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노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49편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고 하는 새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노래는 이 귀신들이 타고 역사하지만 찬송은 절대 귀신들이 못 달려붙어. 아직 성령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려니 여러분이 신령하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처절히 싸워서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하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될 사명을 맡은 여러분들은 아주 신령하셔야 됩니다. 아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 그 달레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다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1절에도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도 신령한 노래 나오죠. 또 지금 3절에도 계속해서 연거퍼서 뭐가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이만큼 찬양의 생명은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신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요. 히브리어에서 3번을 반복한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2번을 반복하는 거 이게 아주 강세인데요. 아주 강조인데 3번을 반복했으니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찬양단이 부르는 노래는 반드시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연거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제가 읽었죠. 우리가 같이 읽었죠. 거기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무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에 감사가 담겨야 됩니다. 감사가 빠져 있으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감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 못 받아요, 이거.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신앙의 최상위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감사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대로 불러요?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대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지어버려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고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려요. 우리에게는 내가 여러분 올립시다 이런 적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올리자고 그래서 다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이름에 올리는데 우리에게는 자기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감사가 여기서 안 나오면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나오면요 누가 올리지 말라고 찍어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데 어찌기 이게 안 돼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단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찬양의 감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네. 여러분 만일 빵에 안고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감사는 꼭 안고와 같은 거예요. 빵의 안고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빠지면 주님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도 흠양하시고요
찬양도 흠양하시는데요. 흠양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향그릇을 천사가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데 하나님이 냄새로 이렇게 들여 마신다고 그랬어요.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기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맡으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냄새 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아주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기도하지 마라. 육적인 기도는 냄새 나는 기도다. 정말 영적인 기도하라.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흠양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제일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도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걸 못 맡잖아. 그래서 아까 신령한 노래라고 말한 거예요. 신령해야 맡으시기 때문에, 신령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감사. 여러분, 근데 내가 밤낮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와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올라가겠냐고. 하나님이 이거 맡으시겠냐고. 못 맡잖아요. 역겹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역겨운 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 아까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살펴봤지만 감사는 주님이 제일 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래서 아주 정말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사가 꼭 아주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래야 감사 찬양이 올라가지. 내가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 나가서 입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가지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은요, 입이 거룩해야 돼요. 제발 입 단속 잘 하시고요. 절대 여러분 입을 마귀가 우리 마음도 뺏어서 지 걸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입도 뺏어서 지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 입에서 혈기가 나가고 여기서 욕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간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다가 그러면서 그 찬양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은요, 어떤 성도보다도 가장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요, 자, 우리가 루시퍼를 보자고요. 루시퍼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예수님이 받으신 건데요, 그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루시퍼가 뺏기고요, 그게 예수님께 돌아간 이름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을 넘본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이 마귀는 이렇게 이 찬양을,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찬양을 들어드리는 자였는데, 이 자가 여러분이 이게 타락하니까 더 무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찬양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수종을 들어 봤던 놈이라, 이놈은 제일 노래가 찬양단을 노려요. 찬양단 여러분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처음에 구원받은 그 교회에 이 찬양단하는 청년이, 지휘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흡연을 하는 거예요. 흡연을. 그러고는 뻔뻔하게 서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알고서요, 진짜 그 청년이 그랬으니까 가증스러워 보인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야 될 자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저 마귀가 올무시면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은 가장 거룩해야 되고 신령한 노래를 들어야 되고, 정말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로 하나님 받으실, 흠양하실 만한 이런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는 자가, 그것도 지휘하는 자가 이러니, 이게 그 교회는 벌써 사탄이 그렇게 그 교회를 아주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찬양단 여러분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가 이놈이 타락한 놈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노려요, 제일 먼저. 그래서 목사들을 제일 먼저 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찬양단,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찬양을 올려드린 이 찬양단 여러분을 또 가장 노리고 저게.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거한테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 말고는 없거든요. 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저거 눈에도 안 보이는 것들인데 저 영물이라.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 무릎을 많이 꿇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사명은 아주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연출가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서 마귀새끼가 도망가기도 하고 마귀새끼 껴들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찬양단 여러분은.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까 7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위해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여러분 찬양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익숙해야 돼요. 아주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게 찬양단들이 이게 피스를 안 들고, 다른 교회는 피스를 안 들고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찬양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하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거 안 한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한 그 찬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찬양단이 여기 익숙해.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 여러분, 익숙한 찬양을 하시는 게 참 좋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들었는데요? 아니,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똑같은 거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걸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꼭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도 이 육적인 목사님들이 뭘 실수하냐면 자꾸 육적인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안 들어본 소리를 하려고 들어. 그래서 안 들어본 소리를 해보려고 자꾸 인터넷 뒤지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 준 거 가지고 뱉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성도들 여기 회중에 안 들어본 소리, 이거 안 들어본 소리 지금 새로운 소리 하려고 인터넷 뒤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남의 거 짜집기 해서 그게 여러분 참 그게 무슨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새로운 소리를, 그래서 책 읽은 소리하고 책 읽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 해야 되는 줄 알고. 제 친구 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 이 친구가. 나는 전화 안 해요, 지한테. 근데 지가 꼭 해. 그 2,000명 모이는 염창동에 2,000명 모이는 게 장로입니다. 아마 지금 수석장로고에 그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 사장인데 2007년도부터 사장을 맡았더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장수하죠. 지금 나이가 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면 벌써 은퇴했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일본인 회사인데, 일본 회사인데 일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지금, 근데 그 친구가 장로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친구가 어머니 안 했으면 걔는 아마 중이 됐을 건데 그쪽으로 빠졌을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장로가 됐는데요. 그 친구가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책을 지금 많이 읽어서 이렇게 안 듣는 소리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너는 참 큰일 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그냥 육적인 사람은 다른 걸 자꾸 원해.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소리 듣기 원해요. 죄 지적해 주길 바래요. 내 죄를 제일 지적해.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된 걸 지적해 주길 원한다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내 잘못을 왜 고쳐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두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걸 아니까 이걸 고치려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죄를 말해주길 바라고, 또 회개를 외치길 바라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흘린 피 말고는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을 말하길 원하고. 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리 다 빼놓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소리 다 빼고 엉뚱한 거 아니. 핵심은 이건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여러분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만 계속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건 빼놓고 자꾸 세상 소리하고
안 들어본 소리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꼭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육적인 사람들이 돼서 자기 영혼이 죄로 꼭꼭 묶여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저거. 찬양도 똑같아요. 여기 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할렐루야, 익숙한 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단들이 가끔 보면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죽을 쓰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한 거를 또 해도요, 정말 똑같이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 또 하더라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피스 놓고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찬양단이 다 미남미녀예요. 그렇지, 다 미녀고 미남이에요. 그럼 이걸 놓고 탁 하면 그 이쁜 얼굴, 그 멋있는 얼굴을 회중들이 보면은 은혜가 될 텐데, 전부 그 잘생긴 얼굴을 다 이걸로 가리고 이래 노래하니, 나는 우리 찬양단이 이번 기회에 그냥 핏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을 못하네. 박자 놓칠까봐. 거기 콩나물 대가리. 익숙하면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 부르시는 것, 이거 성경적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7절에서 역대하 25장 7절에, 역대상 25장 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은 그래서 찬양 연습 많이 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익숙하게 불러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듣는 회중도 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찬양단 여러분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 연출자요,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야 역사 마음껏 하시잖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매치시켜 줄 분도 여러분입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찬양단을 성가대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라고 말하지 않죠. 왜 성가대라고 말하지 않죠? 불교에서도 성가대라고 말합니다. 저들도 참불가 부르면서 성가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아닙니다. 찬양단입니다. 찬양대고 찬양단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는 이게 범신론적인 거예요. 다른 데도 성가대는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러나 찬양단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찬양, 하나님께만 찬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또 가운을 안 입어요. 목사부터 안 입어요. 가운은 여러분 이 아주 마귀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운을 저부터 안 입고, 스바냐 1장 4절에서 그랬죠. 금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금아림이 그게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검은 옷입니다. 검은 가운입니다. 가운. 그게 이 천주교로, 그 가운이 넘어 천주교 넘어, 그게 종교교회에 가면서 그걸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또 산물로 또 목사들한테 넘어와서 검은 가운을 입고 찬양단도 쓰면 가운을 입고 쓰는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우리 찬양단 딱 이렇게 위에는 흰 거, 아래는 검은 거. 예, 너무 멋있잖아요. 예, 우리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내면입니다. 예, 여러분 내면이 거룩하고 신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 새롭고 안 들어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서 또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부르면 어때요? 예? 몇 곡 딱 정해놓고 한 20여 곡이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돌아가면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꼭 이렇게 새로운 노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럼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익숙한 걸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도요. 우리 회중들도,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도 익숙한 찬양이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예, 모르는 찬양은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찬송가도 자꾸 우리가 불렀던 걸 자꾸 부르는 이유가, 모르는 분들이 이거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요 가사 따라하느라고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익숙한 걸 부르면 이건 가사 따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데 지장이 없잖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이 찬양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멍에 씌워준 거는 이 멍에는 하나님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으면 내 마음대로 벗어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 내 마음대로 절대 못 벗어요. 이 사명은 내 마음대로 못 벗는 거예요. 멍에는 여러분, 소에게 주인이 멍에를 딱 씌워줄 때 지가 못 벗을 수가 없잖아요. 소가 주인이 벗겨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벗겨줘야 사명은 그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은 거기 가서 주님이 수고했다 사랑한 종아, 네가 애썼구나 하고 주님이 벗겨주면 이게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내가 벗으려고 하니 그게 지금 좀 많아요. 내가 벗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심지어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옮깁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이거.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 이 교회가 지금 이 영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 교회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나, 이 영혼은 계속 육적인 설교가 여러분 떨어지면 내 영혼은 살아야 되는데 이건 못 살아요. 그럴 경우 아니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움직여요. 여러분, 종이 내 마음이 어디냐고. 예, 주님 뜻대로 하는 거지요. 근데 이걸 그냥 항존직들이 이걸 막 직분을 지멋대로 막 교회를 옮겨서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이 내 멍에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준 적도 없고 벗겨준 적도 없다. 그 심판은 다 주님이 반드시 물을 거예요. 우리 찬양단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메워주신 멍인 줄 알고요, 그까지 찬양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는 많지도 않아요. 그죠? 지금 우리 근홍이가 군대 입대해서 이제 9명이 하는데 한 명이 안 채워지네. 한 10명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근영이가 또 군대 가잖아요. 근영이 군대 가면 이제 정말 뭐요? 몇 명 남는 거야? 8명 남네. 또 한 명이 줄어드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직분은 정말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 멍에 짊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